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에도 승리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새 날에도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사명 주셔서 우리의 시작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해는 단순히 날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는 누구든지 자기 앞에 온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쟁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처소에서 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데, 우리가 도전하고 그 기회를 붙들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의 표, 우리 다 함께 표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 네, 우리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고 서로를 섬기고 또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두시면 좋겠고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과 은사를 주셨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직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주셨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역할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승리,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4장 앞서 있는 7절, 8절, 9절, 10절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가 본문 앞에 나타나거든요. 그 승리와 연결된 특별한 은혜로 교회를 사랑하사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직분들은요, 교회의 하나됨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만약에 누가 교회의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교회의 하나됨과 성숙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각각의 직분이 서로 다른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데, 모든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대로 직분을 주셨는데, 오늘 그 직분들 중에 5가지가 특별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 사실은 직분보다는 그들의 은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이 맞춰질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그 중에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는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았죠. 복음을 선포합니다. 초기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운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사도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 그 직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도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한 수 접어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이니 그가 정확할 것이다. 그가 하는 말이 다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당시의 선지자들을 말하죠. 성령에 의해서 개인이나 혹은 교회에 특별한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공동체에 전달하고 교회를 격려하기도 하고 교회를 책망하기도 하면서 세워가는 역할을 담당했죠. 또 불신자들에게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종종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메시지의 전달에 전념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비밀을 계시하여 준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만 이방인 사역을 한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바울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힘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일에 이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곳곳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순회 전도를 하고 다니면 이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들에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견책하고 이런 일들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 사도가 그들의 이런 특별한 역할 때문에 그들을 두 번째 자리에 위치시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아마도 집필 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교회에 적용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것을 조금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도와 선지자와 같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교회의 초창기에 교회가 설립되고 예배가 만들어지고 참여하고 세워나가고 교회의 건물을 매입하고 건축하고 지켜나가고 이런 일들을 다 사도와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의 어르신들이 혹은 이 자리에 이미 계시지 않은 저 천국에 계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밖에 저렇게 눈이 펄펄 오는데 따뜻한 예배당에서 뜨거운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어떤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희생과 눈물과 수고가 있었는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자산으로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받고 우리는 2세대입니다. 우리는 2세대로서 이 복음을 이어받아가고 또 다음 3세대,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수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영적인 자산이 그들에게 더 아름답고 복되게 전달되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중간에 있는 우리 세대의 사명인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여기 두 번째 선지자를 이어서 이제 복음 전도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복음 전도자들이 전도를 할 때 여행을 합니다. 여행.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행을 아주 특별하게 한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19절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천사들이 나옵니다. 네. 복음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한 천사들이 나와요. 이 천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소식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천사들이 전해줬고 예수님께서도요 온 유대 땅과 갈릴리 지역을 다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각처에 다 퍼져서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는 곳은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과 이 제자들이 가는 곳은 다 어떤 곳들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복음이 여기에서 이제 막 출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다 처음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 번 간 곳에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더 많은 곳들에 다니면서 복음을 두루두루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필요했던 거죠. 또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의 세대에 맞게 바꾸어 보면 선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나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이런 땅들에도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복음을 듣는 지역에서는 훈련하고 또 복음 전도자로서의 어떤 세움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사람들은 뭘 계속해야 되는가 하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끝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서 오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시죠? 네, 사모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 빨리 오시기를 저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것이죠. 이 복음 전도자는 가서 뭘 했는가 하면요, 교회의 확장 그리고 복음 전파, 그 중심에 이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특별히 한 지역이 눈에 띕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정말 힘든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돌 맞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자동차가 들어가면 유리창 다 깨집니다.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가는 겁니다. 왜 갔을까요? 성령님이 보내시니까 간 거예요. 그곳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몰라요. 그런데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죠. 그리고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활동이 여러분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님의 활동을 보면 가는 곳마다 꼭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옆집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내 힘으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정말 어떤 사람은 5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들으면서 눈빛이 달라지고 삶이 변하고 결단하고 회심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지금 내 입술로 전하고 있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 전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복음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하면요, 지역과 공동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냥 이게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복음이 전파된 지역의 복음 전파자들은 그곳을 그냥 찍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을 관리하고 돌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바울이나 디모데나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의 사역이었죠. 여러분, 요즘의 복음 전도는 이 당시의 복음 전도와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 복음이 멀리 전파되어야 됐기 때문에 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또 전하고 또 떠나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선교를 나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국내에 거주하시고 여러분의 집이나 일터에 머무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요즘은 선교를 하는 방식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이 아주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고 제자화하고 이런 일들에 크게 힘쓰지 못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왜냐하면 너무나 급속도로 성도수가 불어났기 때문에 그냥 교회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예수님 모르는 사람 국내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뭔지 TV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 내 평생에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나는 그 한 사람을 세우지만 이 한 사람은 백천만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일생을 바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딱 12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12사람이 전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않는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 예수님 알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의 마음에 진실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변화를 받아 회심함으로 교회에 나와서 정착하고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역할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대그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그와 나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변화되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요, 선한 행실, 진실한 사랑,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서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뭘 들을까요?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거 다 압니다. 그 사람들 복음이 뭔지 안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 지나가는 사람들 물어보면 다 압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전하는 이가 변화되지 않는 심령으로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하고 진실한 사랑이 있어서 내가 그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정 안 되거든 말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삶으로, 내 인생 전체로, 전 생애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감화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장하는 것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목사와 교사가 역할상 함께 묶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엄격하게 구분해 보자면 목사는 성도들을 설교와 같은, 지금 이런 제가 설교하는 것 같이 설교와 같은 이런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돌보고, 그리고 목양이라고 하죠. 목양,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이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이들이 이 목사입니다. 그러면 교사는요? 교사는 뭔가 하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성도들을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보통 성경에서 목자라고도 표현되는데요, 이 목자는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리더입니다. 이끌죠. 교회를 이끌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쫓아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말하고 있는지, 원어의 의미와 구문과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지리적인 현황과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교회사까지 통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하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어나오는 교사가 제가 방금 두 번째 말씀드린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수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교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새 가족들은 새 가족을 돌보고 교사들은 나에게 속한 학생들을 돌보고 또 양육하는 성인들을 양육하는 양육자든 내게 일대일로 붙여진 사람들을 돌보고 구역장은요 우리 구역에 소속된 사람들을 지금 방학 기간인데 여러분 완전히 손 놓고 계시지 않겠죠? 네, 방학 중에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이단들에게 빠지게 만들고 미혹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앞에 나온 사도와 선지자와 또 목사와 또 복음 전도자는 네 종류의 직분이 다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도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교사는 좀 더 전문적인 교사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이나 혹은 다른 구역장이면 구역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영적인 성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의 목적은요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돕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의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학생들이나 성도들이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그냥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뭘 가르치는 건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내게서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50대, 60대 그리고 70대까지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여러분을 가르치셨던 선생님께서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는지 잘 기억이 나십니까? 네, 대답이 없죠. 잘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괜찮아요, 여러분. 뭐 다 잊어버려야 새로운 것을 또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을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학생들을 가르치죠. 매주 가르칩니다. 공과 공부를 할 때. 그러면 학생들은 그것을 다 기억하느냐? 너무나 놀랍게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기억할까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였는지, 어떤 분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르침은 어떻게 가르쳐져야 되는가 하면 선한 행실과 진실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배움이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지금 30년, 40년이 흘렀는데 여러분의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잖아요. 우리 이야기에서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그때 우리 선생님은 이런 분이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잊지 못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내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경천동지할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거든요. 절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되도록 우리는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미랄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미랄부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미랄부 친구들에게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내 인생을 그가 기억할 때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배움을 입고 자랐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는 그런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5가지 직분이요 동일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 1.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말씀을 통해 사역하는 직분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전부 다 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여러분이 어떤 섬김과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십니까? 교통 안내, 주차 안내 봉사를 하십니까? 성가대를 하십니까? 교사를 하십니까? 식당 봉사를 하십니까? 모든 곳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 봉사하면 질서가 사라집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머리 되신다는 이 개념도 다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가 하면 나의 견해, 내가 바라는 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균열이 오는 겁니다. 모든 직분은요, 모든 직책은요, 모든 섬김은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그것을 인도해 가야 되고, 말씀을 향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목표를 향하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2025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실천 강령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하여 규모와 질서가 잡히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는 우리의 삶으로 나를 변화시키신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아름답고 축복된 주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여러분의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감당하는 직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질서가 잡히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교회가 2025년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찬양하십니다.